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중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두 번째, 이것은 순서가 없으며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세 번째,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때 받는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 네 번째, 이것은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것은 이생과 내생의 분기점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당신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5가지 질문의 해답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먼저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에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남으로 평생 동안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을 대물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공평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죽음 후에 들어갈 내세의 삶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으며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젊었을 때 죽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 때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예정일이라는 것이 있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10개월 후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조금 일찍 태어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특별한 사항이죠. 그러나 죽음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암병 말기로 인해서 의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지만 1년, 2년, 3년 이상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에게 남은 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게 묻기를 앞으로 목사님께서 남은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도 저는 이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적당히 장수하다가 아프지 않고 갑자기 죽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느닷없이 닥치는 질병, 사고, 재난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삶이 흔들리고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죽음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면 가족들과 지인들의 마음에는 깊은 아픔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경우에는 그 부모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는 아주 오래 가게 되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는데요, 장례식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간 경우에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위로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때에 받는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를 않습니다. 죽음은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조금 인간 수명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균 수명이 83.7세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60세 되신 분은 동네 어르신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구청에 서류를 떼러 갔더니 그 여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저도 벌써 어르신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70세가 되어도 들려오는 말이 동네 노인정에 가게 되면 막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건하게 80까지 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수명이 연장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보게 되면 때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히 여자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60이 넘게 되면 왜 그렇게 아프시다고 하는지,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해서 큰 소리치죠.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정작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보게 되면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방파레를 울리면서 백마를 타고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가 행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맨 끝에 뒷줄에다가 노예들을 세워가지고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생과 내생의 분기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셀리 케이건 교수가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이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수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끝이다.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분기점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운구하게 되는데, 영정 사진을 든 가족과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서서 운구 차르다가 이렇게 쭉 가는 중에 갑자기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어떤 사람이 가족에게 위로하는 말입니다. 좋은 곳에 가셨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돌아가셨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셨다, 좋은 곳에 가셨다 이라고 하는 말은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가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덕담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덕담이라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어야 100년쯤 이 땅에서 살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은 멈출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저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한 가지는 그 장례식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사건이 얼마 후에 나의 사건이라고 인식하는 자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우리의 심장도 멈춰지게 될 것이고, 그날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방면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인생에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큰 업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다고 해도 마땅히 그렇게 수고했으면 칭송을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칭송을 받아도 정작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죽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죽음을 연장시키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연장한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죽음의 문제에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을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나는 생명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부활이요 그분이 생명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쓴다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를 다 깨트려 놓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현대인 성경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인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죽음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는, 예수 믿음으로 이러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건은 동일하지만 예수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삭스로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사후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스를 치르셨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생명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생애 말년에 불치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계속 권하기를 목사님 치료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치료를 꼭 받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무엇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으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한 것입니까? 죽음을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있느냐, 죽음을 생명의 단계로 받아들이느냐, 죽음 후에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상에 기록된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있느냐, 죽음을 생명의 단계로 받아들이느냐, 죽음 후에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생명의 단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 후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딱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고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답변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이 믿음으로, 이 부활 생명에 대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